멕시코의 어느 마을에서, 어느 시골에서 이렇게 온천이 발견되었답니다. 근데 이 온천은 굉장히 좋은 게 다른 이렇게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고 그냥 물이 그대로 따뜻하게 데워져서 나오는 그런 온천수였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온천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따뜻한 물 빨래하기가 너무 좋죠. 굉장히 더 좋았었던 것은 이 온천수 바로 옆에는 굉장히 차가운 냇물, 깨끗하면서도 맑고 차가운 냇물이 흐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옷을 온천수에 삶아서 그리고 차가운 물에 가서 헹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옷 삶으려고 그러면 찜통 가져다가 옷 넣고 여러 번 세제 풀어가지고 데우고 이러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지요. 그리고 가스도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몸에가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매일같이 옷을 빨 때마다 뜨거운 물에 삶고 그리고 차가운 물에 헹굴 수가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지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늘 그 온천수에는 북적거렸다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관광객 한 사람이 이들이 옷을 빨고 있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자기 멕시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정말 이 마을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주시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 복받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말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마을 사람들 하나님 뜨거운 물 찬물 주시는데 왜 비료는 안 주시냐고 불평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섭지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주셨는데 비료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복 터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배부르다, 복 터졌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료 왜 안 주십니까?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이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남들에게 존경도 받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굉장히 친한 지인으로부터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가면 우리가 함부로 못 가는 곳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초대받지 않으면 우리가 내 돈 내고 가기에는 너무도 버겁고 비싼 곳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 레스토랑 초대받았다 저에게 막 자랑하며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이 저녁 초대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다시금 만난 김에 물었습니다. 어제 그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잘 드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 식당에서 제일 좋은 최고급 메뉴인 최고급 한우 있지요. 행성 1등급인 것 같아요. 그 한우 스테이크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도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테이크 향이 얼마나 작은지 입만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괜히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 이분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배부르게 스테이크 주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다들 넉넉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원망거리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직장을 구했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로 직장을 얻은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가 쑥 들어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님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많은 부모들이 아기가 없거나 아기가 태어나도 아픈 가운데 태어나는데 이 부모님은 건강한 아기를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아기가 제대로 서서 걷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서서 친구들은 스마트폰 갔는데 왜 나는 안 사줍니까? 원망하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 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비워 주시지 않으니 원망합니다 라는 모습들. 여러분 비단 멕시코 마을의 사람들만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쁜 일도 겪고 우리가 슬픈 일도 겪고 우리들 일 잘 되어 나갈 때도 있고 우리들 일들이 너무도 안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낙담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어떻다고요?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왜 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크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들의 선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떻다고요?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망할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들 선택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평이건 감사건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늘 불평, 원망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제목보다는 원망의 제목들이 우리들에게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장원 목사님 아시지요? 이 손장원 목사님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일이 동신이. 어느 날 어떻습니까? 공산 반군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손장원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두 아들 건강하게 학교로 갔었던 그 두 아들이 학교로 가고 나서 그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그리고 죽어있는 시신, 그 가슴이 앓는 아버지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보다도 더 큰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손장원 목사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아들의 장례식을 침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앞에 나와서 9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좋은 레스토랑 가서 어떻습니까? 실컷 좋은 것 대접받고도 와서는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어떻다고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지 우리가 원망을 선택할지 우리들에게 그 몫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몫을 주시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커나가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우리들에게 그냥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순종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건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지평을 넓혀가야 되죠.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넓혀가야 됩니다. 미국에 오게 하심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하심을 감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겪을 수 있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미국에 오게 하심을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 감사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일들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날마다 입술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들은 날마다 어떤 일이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행복 위에서 살지요.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브리바디, 올바디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고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어떻다고요? 원망만 제하여 버리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 감사할 거리가 있는데 원망할 거리, 불평할 거리 다 재버리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것 찾아가지고 없애버리면 감사가 됩니까?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원망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내 삶은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원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막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원망스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은 무엇이라고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것이 이제는 원망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원망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버리면 나는 감사할 것이다 판단하며 그것 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들만큼 어리석은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감사가 넘치면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 원망과 불평은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 손자와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들이 죽는, 그리고 아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의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어떻다고요? 그 모든 일들을 감사로 넓혀가게 되면 어떻다고요? 원망과 불평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제하여버리겠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빛이 와야 됩니다. 어둠을 아무리 우리가 가서 어떻습니까? 빗자루를 쓴다 해서 어둠 안 사라집니다. 어둠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빛이 와야 됩니다. 우리들이 원망하는 마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감사해야 될까? 왜 감사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감사가 살아있으면 무엇이 삽니까? 우리들이 삶이 살아납니다. 감사가 있어야지 우리들이 삶이 살아나고 감사가 있으면 우리들이 삶이 살아나죠. 정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감사가 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죠.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불행한 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돈이 없고 우리들이 궁궁하고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불행합니까? 원망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여러분들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행복하게 되죠. 우리 가정이 앞을 향하여 예측하는 방법은 감사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가정이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이분이 가르치는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한 10년 전에 이렇게 미국에 인터뷰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지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세탁소를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자 7년 되면 다시는 갱신하고 그러죠. 갱신할 즈음에 잘못된 사람을 만나가 그 많은 돈을 주고도 인터뷰자를 갱신하기는 그냥 사기에 말려가지고 그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게다가 어떻습니까? 2008년도 뭐가 왔습니까? 이렇게 금융위기가 오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되던 세탁소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늦은 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집에 오심에도 불구하고 한숨 쉬시는 그 모습을 이 아들은 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어떠냐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뭘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어서 이 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가 정말 어렵게 자기의 이야기를 꺼집어냈습니다. 목사님이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뭡니까? 한참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사는 게 참 힘들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그러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어렵게 모든 것을 결단하여서 가족들 다 데리고 오직 자기 자식들, 당신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는 아버지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압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군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보다 더 이제 거기서부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학 들어가는 걸 잠시 미루고 미군으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청년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너희 마음을 아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손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버님도 이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었고 뭘 원하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하는 세탁소가 되지 않아도 하루하루 어떻습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도록 이렇게 돈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힘겨운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자기의 삶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탁소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가 불행하다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돌이켜보면 말입니다.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원망이 우리에게 오고 원망을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이클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충만하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생활도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학교생활 즐겁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내가 한국에서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감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내게 진심으로 온다고 그러면 나의 학교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일도 내게 주셨던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들의 직장생활 즐겁습니다. 상사가 어떻고 동료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내 기도의 제목들 날마다 내게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나의 직장생활들 내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감사로 능히 극복합니다. 극복하지요? 극복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극복하면 오히려 직장생활이 오히려 즐겁고 감사롭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마음으로는 우리들의 인생에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봐야만 하는데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절대로 그 청년은 그리고 그 학생은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 제대로 못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원망하는 마음을 보면 절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대국민 토크쇼에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 청년의 사연을 어머니가 올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연이 뭐냐 그러면 이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되어지는 16살 때부터 이제는 군대가 있는 21살까지 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이 청년이 아버지하고 단 한마디도 섞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소 닭보듯이 보게 되고 아버지도 하다 지쳐놓으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소 닭보듯이 바라보고 두 사람이 소 닭보듯이 먼 산 보듯이 바라보고 그냥 5년 지내다고 아버지나 누가 말을 붙이려고 하면 아들이 성질을 내면서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사연을 내고는 이 부자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하고 더할 수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오면서부터 친구들 만나고 조금 늦게 들어오자 아버지의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계속 야단을 칩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야단 치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어느 날 친구 만나고 밤에 왔더니 삽을 들고 나오더랍니다.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앞에서 막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아들이 그 삽을 막다가 그냥 손가락이 다쳤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다. 그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이 꽝 닫혀버렸습니다. 다시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그날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아들의 이야기를 아버지는 듣고 아버지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벌성이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하여서 어머니가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줬습니다. 너는 제대로 교육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날 너에게 삽을 준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으니 아버지가 너에게 충격요법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삽을 들었는데 그냥 이두르다가 네가 손을 대는 바람에 그렇게 다쳤다. 그건 절대 아버지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날 네가 손가락에서 피가 나자 너를 들쳐업고 병원까지 뛰어간 분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가 굉장히 어렸을 때 너 몸에 불덩이같이 열이 오를 때가 있었는데 너는 아마 기억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들이 불덩이같이 열이 올라가면 아들이 잘못 뛰어질까봐 그날 아버지가 너를 덜쳤고 병원까지 뛰어가는데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갔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경황이었고 얼마나 아버지가 정신이 없던지 맨발로 너를 덜쳤고 뛰어가는데 그 맨발은 피가 나는데도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마음 갖지 않으면 우리들이 생활 속에는 우리들이 감겨지는 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눈 가운데 무엇이 더 심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들이 더 먼저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척교회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감신대학교 학장 되시는 윤성범 학장이 자기가 나중에 뭡니까? 글을 적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뭡니까?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 몸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뭐 잔탕 먹고 뭐 이러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지자 그제서야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가 나왔는데 의사가 이분에게 사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죄송하지만 위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암이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돌아오면서 그 마음이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위암 걸리냐 되느냐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이 고생하도록 빠뜨렸던 남편이 먼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온갖 교회의 어려운 일들은 내한테 다 맡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척교회 하면서 그럼 돈이라도 잘 벌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다가 내가 차라리 처음 아팠었을 때 처음 좋지 않을 때 병원 갔다고 그러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사모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남편을 따라서 개척교회의 사모로서 열심히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 적어도 제게 건강만큼은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거나 남편과 마음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말 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겹지 견디다 못해서 윤성봉 학장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님이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더니 윤성봉 학장이 그 목사님 보자마자 목사님 얼굴이 너무 어둡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윤성봉 학장이 한 가지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네요 라고 하시더니 목사님 지금 가시는 길에 노트 한 권하고 좋은 볼펜 한 권 사셔가지고 사모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모님께 드리시면서 그 노트에 사드린 볼펜으로 내가 감사할 것을 적어보라 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윤성모 학장님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시니 이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정말 좋은 노트 한 권에 정말 좋은 볼펜 한 권을 한 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 드리면서 이거 감사의 제목 적어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모님 적겠습니까? 내가 이 지경 됐는데 이거 적고 있을 시간이 어디냐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대신 목사님이 그 사모님 붙들고 아니다면서 꼭 이것 적어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마지막 소원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적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볼펜과 그 노트를 받았는데 적으려고 해도 적을 게 안 보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이 가득 있으니까 아무리 찾으려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원망이 어떻다고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찾으신 게 뭐냐 그러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내 생활에 소소한 것부터 적어보자. 그래서 작은 것, 정말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식탁 위에 숟가락 놓은 것 감사하는 거 적고
애들이 학교 가면서 어머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거 감사죠. 감사하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가기 시작하고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게도 감사의 제목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성도님 밤늦게 내게 찾아와서 우리 가정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는 오징어가 생겼다면서 오징어를 몇 마리 주고 가신 것이 기쁨입니다. 어느 분이 어떻습니까? 오가는 길에 사모님 정말 많은 감사하는데 이거 같이 나누도록 해요 하면서 나눠주신 것도 기억납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감사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노트에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생각했더니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내가 그분들 찾아가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감사하다는 인사와 그리고 감사의 기부를 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자기에게 오징어를 줬던 집사님을 찾아가고 감원으로 나눠줬던 이웃을 찾아가며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와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감사를 줬던 모든 분들을 찾아가면서 그분이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무겁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찾아가는 그 길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분이 그리고 나서는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그 모든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의사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감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치유를 주시기 원한다면 여러분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면 어느 성도에게 주실까요? 원망하는 성도가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걸 알았죠. 다니엘은 메데바사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14살 정도에 그가 메데바사의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8손이 되도록 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었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히터곡이 뜨는 것처럼 마지막에 8손이 되었어야 그가 메데바사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의 적들이 그를 향하여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다 잡아다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라고 왕의 조서 의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변개치 못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는 왕의 조서였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적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만들어온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들겠습니까? 하나님 팔순되어서 찾아온 마지막 인생의 기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잊혀진 존재를 지나다가 이제 내가 인생의 기회를 한번 잡았습니다. 이걸 놓치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라는 생각 들겠죠. 하나님 제 적들이 나를 향해서 저렇게 함정을 파고 있는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제 적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고 나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 당신께서는 왜 방관하십니까? 원망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상황들을 바꿔나가는 능력은 원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장으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뭐 하였다고요?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지. 그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 성난 사자 입을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니엘은 그 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자고 하는 자들을 다 던져놓더니 바로 그들의 몸이 어떻습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뜯어먹었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원망으로만 보면 우리들은 내게 주신 사랑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으로만 보면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하여 가지는 부모님, 그리고 나를 향하여 가지는 형제들, 내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들이 내게 내미는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만이 보일 뿐입니다. 원망하게 되는 우리들의 감사의 삶이 다 묻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볼 수가 없지요. 저는 제가 인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친구를 만드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들이 직장을 가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들이 뭔가를 해나가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우리가 이곳에서는 파괴를 지금 참 많은 일들이 참고 무던하게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감사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이제는 끝났다는 것에 아부까지 차지.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마음만을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직장생활, 우리들의 학교생활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인생 성공한 것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그 인생이 성공했다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단호합니다. 감사가 없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느냐? 없습니다. 가져도 누려도 감사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원망을 보지 않고 감사함으로 보기 시작하며 우리들이 함께 살아간다면 나를 이곳까지 함께 하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노연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2012년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 1월부터 올 11월까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라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인내로서 우리가 남은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계획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여전히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우리가 모든 일들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은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기도 처음 가르쳐 주셨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하셨던 말씀,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향하여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먼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감사로 제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고 감사함으로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삶의 희망이 되어지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어떻다고요? 삶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들에게 능력입니다.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